드디어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이 역대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오늘 역대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역대기의 결론은 다른 역사서의 책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히스토리 북의 그런 결론은 대부분은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 나라의 클라이막스를 말하고 또 최고 좋은 왕들, 또 좋았던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게 역사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냐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불타는 것, 그 사람들이 지금 죽는 것, 그리고 잡혀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 살펴보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역대기는요, 이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이 책은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쓴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화려한 모습이 있는지, 어떤 좋은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책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왕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믿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 책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뭔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듣는 게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왕의 말을 그 종들은 듣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죠. 그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평안했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흥했어요. 훨씬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통치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갔던 왕들은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이, 왕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유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36장에 그 챕터 36에 4명의 유다 왕이 나와요. 4 kings가 나오죠. 근데 얘네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킹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중에서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Have you ever dreamed to become a king or queen? 있어요? Some little kids do that, 그죠? 조그마한 애들은 하잖아요. 나 왕이 될 거야. 나 여왕이 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래, 조그마한 애들 보고 Hey little princess, you're so beautiful. 그래 하지 않아요? 우리 왕자님, 공주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크면 나도 정말 왕 같은 사람으로, 왕자 같은 사람으로, 나도 여왕 같은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영국에 있는 그 여왕이 나는 될 수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저 그 질문 받아봤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있냐? 그래 물어보길래 저희는 항상 솔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왕자고 공주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 왕과 그 왕비들은 진짜 그 드림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가지고 부자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데 부자야. 편하게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파워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항상 부릴 수 있는 그런 서번트들이 항상 있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유대의 왕들을 보세요. 하나도 안 되고 싶어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몇몇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왕들이니까 우리가 살피고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왕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요아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요아스였어요. 이 사람이 23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only 3 months 그는 그 이집트 왕이 와가지고 그의 목을 잡아서 내려버려요. 왕에서 끌어내려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강대국은 이집트와 바벨론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는 강대국이 뭐가 있어요? 큰 가장 파워풀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미국, 차이나,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건 우리가 말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대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누가 패권을 잡을 건가, 가장 most powerful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싸움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죠. 어느 나라 편에 설 것인가. 만약에 이 호주가 어느 나라 편을 서요? 우리는 주로 미국 편을 서요. 그럼 미국 편 서면 중국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나쁘죠. 그리고 보복하잖아요. 물건 안 산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누구의 편을 들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 네가 왕이냐? 그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얼마나 큰 강대국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둘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김이에요. 김씨인가 봐요. 여호와김. 아재 개그죠.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고요. 동생에게 밀려서 처음에는 왕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내려오고 나서 그 이집트에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유다에. 그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거든요. 엘리야김. 근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그걸 주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죠.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주잖아요. 혹은 할머니가 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베드로의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뀌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이 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어때요? 여호야김을 세우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유다 땅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애굽이 와가지고 그냥 왕 자리를 막 뒤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애굽이 지금 유다를 쥐흔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바벨론에서 볼 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유다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때려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고 붙잡아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비참한 광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얘는 몇 살에 있었냐면, 몇 살에 성경에 그 왕이 됐다고 나오냐면 8살에 돼요. 8살짜리 아이 있습니까? Who is 8 years old kids? 있어요? 쟤네들이 왕이 된 거예요. 지금 8살짜리 왕이. 8살짜리 애가 지금 유다 나라의 왕이 됐는데요, 이 꼬마 애가 뭘 알겠냐 싶은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걔도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왕이었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우리가 마틴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됐습니다. 21살 때 왕이 돼서 11년간 다스리는데 이 시드기야 때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드디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청년들을 죽였어요. 우리 삼촌 이모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였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갔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이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좀 생략된 그런 구절도 있지만 모든 왕들에게,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모든 왕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었어요.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그냥 악하게 행동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그 gracious God,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그렇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인데 끝까지 찾아가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신다고? 12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무섭게 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무서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좋게 말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이고 사랑의 말로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좋은 말로, 사랑하는 말로, 평화의 말로, 야 아들아 딸아 사랑해. 근데 치카치카는 좀 잘해주지 않을래? 제발 정리 좀 하지 않을래? 내 말을 좀 듣고 살아가지 않을래?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얘기해도, 반복해서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얘기 안 하네.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폭력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정말 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살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리 와. 한 대 맞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으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요,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은 진짜 멸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큰 강대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러스라고 하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I really hope you realize God's great love.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세요. God's love is unchanging love. God's love, everlasting love.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끈질긴 사랑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성경을 읽으면서 기가 찰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는데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타락한 인간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Come to me. Come to me, my people, my children.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왕이신 주님만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